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받도록 기도합니다. 5장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하누님 그 다음 주부터는 헌금함을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이렇게 그 일부러 은컨택트인데 저도 그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1년 만인데도 그 1년 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심령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내면이 더욱더 든든해져가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또 직장 위에 더욱 강성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만나는데 만나서 이렇게 악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와서 술렁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샬롬. 네. 지식 경영의 대가인 우리가 흔히 피트 드루그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지식 경영의 대가인 피트 드루그라는 불리는 노나카 이쿠지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일본 제국은 실패했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6개의 전투를 이렇게 하면서 실패한 전투 사례를 모아서 일본이 실패한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휘관이 오판, 그리고 중앙본부와 작전지에서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전투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부하들의 직원에 대한 의견 묵살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노나카 이쿠지로는 일본의 자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승승장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된 승리에 만취해서 태평양 전쟁 역시도 막연히 이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고 나니까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사고 원인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 초보 운전 미숙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느냐 조사해 보니까 운전 중에 부주의, 그 중에 하나가 휴대폰을 가지고 보고 뭐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운전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보 운전자가 아니라 아주 능숙하고 오랫동안 운전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고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잠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이 믿음 그리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오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남북 왕조의 첫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첫 했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 가나안 남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처음에 받았지만은 문제는 이 여부수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 잠깐 유다 자손이 이곳을 빼앗았지만은 그러나 베냐민이 끝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수행한 일이 뭐냐면 이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여러분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이 예루살렘을 치는 일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도시보다 동서남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군사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이 다윗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여러분 장애자예요. 장애자들이 서 있어도 너 하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부수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여러분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여러분 지형적인 요새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공으로 이 요새를 만들려고 해도 이런 요새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740m 아주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여러분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하고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높은 데서 돌만 던져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가파른 언덕에서 또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천혜의 요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은 여러분 기도론 흰놈과 같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PPT 잠깐 보여주실래요? PPT.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누가 공격해도 그 골짜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동아래 든 쥐처럼 아주 공격하기가 쉬웠어요. 이처럼 지금까지 유다나 베냐민 자손들이 이 땅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온이란 말은 여러분 한국말로는 요새라는 말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천혜의 요새를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리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자만과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다윗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로 만들고 그 성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시온에서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다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여러분 이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여러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 길른 대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의 요새라도 문제는 여러분 다 빈틈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 깃는 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물 깃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천혜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으니까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 가지 예루살렘 성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대가 높으니까 늘 물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둘러싸서 2년 가까이 그냥 성벽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 물자가 못 들어가니까 결국 함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여러분 뭘 파냐면은 저기 아래로 수직 경도를 뚫는 거예요. 그냥 성 위에서 땅을 파서 저기 깊은 곳에 여러분 깊이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남쪽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 안으로. 그래서 이곳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친노르, 다른 말로 물 깃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다윗이 어떻게 이 성을 함락했느냐, 바로 이 물 깃는 곳, 바로 친노르라는 곳을 땅으로 여러분 그 물길로 따라서 올라가서 이 성을 함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요새라도 100% 완전한 요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빈틈이 있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트로이의 목마 잘 아시죠? 트로이는 지금의 현재의 터키입니다. 바로 그리스와 터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성벽이 하도 강하니까 그리스 병사들이 이 트로이의 성을 함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전쟁을 했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가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지는 것처럼 하다가 거기에다가 여러분 큰 나무 목마를 만들어서 그냥 목마를 두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로이가 이야 우리가 드디어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리품으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 특공대가 그 목마에서 나와서 성문을 열고 그리스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이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여러분 높이가 9m이고 넓이가 5m입니다. 그 위로 마차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3,000km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만리장성을 여러분 성벽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만리장성인 초롱 성벽인 이 만리장성도 역사를 보면 가끔씩 뚫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뚫립니까? 바로 성벽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뚫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튼튼히 잘 쌓아놓은 요새라도 어떤 것도 여러분 완벽한 요새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요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여러분 요새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기술이나 아니면 나의 권력이 여러분 이와 동일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의 여러분 요새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선택받은 백성이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여러분 교만을 떨고 여러분 거만을 떨면은 결국 그 믿음도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다윗이 점령한 여러분 다윗성입니다. 이곳 예루살렘에 여러분 다윗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다윗성, 여러분 이 다윗성에 성전이 있는 이 다윗성 성전산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들 마음 한켠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 다윗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우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저 그들의 여러분 예배는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놓여져 있는 이 예루살렘,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바로 그때에 주전 58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빠져있는 요새,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심령 안에도 예수를 믿어도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안에 온전한 참 요새이시고 참 나의 힘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기를 다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참 요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온전한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가 문을 닫혔는데도 요즘 한국에 교회가 문을 열었어요, 다시. 그랬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어떻게라도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을 열어놔도 교회의 사람들이 출석률이 줄었다 그래요. 오랫동안 왜입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그저 주일 되면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텔레비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분명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제물을 잡는 여러분 제사장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해 짐승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야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지면 어떤 여러분 효과가 나타납니까? 몸은 편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영성을 완전히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날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묵상, 때로는 새벽기도 여러분 불편하고 몸이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야지 내 몸은 불편하지만 내 영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친노로 물 깃는 곳, 이것이 주는 여러분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요새가 있다 해도 결국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약점, 우리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마귀 또한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립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약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게으름, 하나님보다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 세상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는 마음, 또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라고 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 바로 이것을 통해 사단 마귀 또한 여러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약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한 여러분 인상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요새를 정박하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밀로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성전 기초를 놓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이 다윗은 가장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금 여러분 그곳에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는 늘 여러분 내부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반석 삼고 예수를 나의 여러분 요새 삼기 위해서 다들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요새 삼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막상 교회를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교회도 여러분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여부서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요새를 믿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남들보다 내가 돈이 더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은혜는 물과 같아.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낮아진 자에게 흐르지 교만하거나 쓸데없이 높아진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목회 사역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명확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남들이 목회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낮아지고 내려가는 훈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지만도 여전히 저 자신을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여러분 더 심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 거만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사치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재산 믿고 집사람도 벌고 나도 버니까 돈 잘 버니까 그때는 여러분 옷도 3, 40만 원 되는 잠바 그런 거 아니면 안 입었어요. 자동차도 2000cc 안 되면 차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7불짜리 티셔츠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막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보려고 하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옷 입고 그 차 타고는 절대로 목회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차 여러분 그거를 동생한테 그저 주고 저는 작은 차 아반떼 중고차 끌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날부터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캐나다 와보니까 유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더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한때는 여러분 피아노 10대 이상 두고 선생 2명 데리고 원장님 소리 듣다가
캐나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저 공부한다고 도운다고 남의 집 그 스시집에 가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거야. 조그만한 그 일본 스시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깔보고. 저 역시도 여러분 이게 유학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도 별로 이렇게 안 반기는 겁니다. 그 유학 목사가 뭐 돈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위니펙에서 사역할 때인데 교우 중에 한 분이 차를 하나 산 거예요. 좋은 차를 샀는데 교회 마당에 되어져 있길래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좋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이 차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자다가 깨도 그런 차 못 사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니 이 양반이 나를 지금 몇 점 보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사니까 뭐 참을 수 있지만은 일반 성도 같으면 여러분 그날부로 교회를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로 나의 힘으로 요새 사무를 왔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시험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정복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통일 왕국이 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과는 여러분 그래도 좀 친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그 다윗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게 뭐냐면 블레셋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나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에 바로 쓰려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먼저 여러분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사도행전 4장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즉각적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소환되고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져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럴 때 여러분 그들이 한 목소리로 시편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여러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이 함께 시편 2편을 외웠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다윗 때나 그리고 초대교회 그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깨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가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절반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깨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쓰려고 할 때 이때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싸움은 절반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일어나 깨울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느슨해져 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더욱 예수님을 나의 요새 삼으셔서 어디로 가든지 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